루이스 캐롤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가 있죠. 물론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어릴 때 이걸 드라마, TV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띄엄띄엄 읽기는 했지만 이렇게 정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루이스 캐롤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토끼굴에 빠진 앨리스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갔다. 토끼굴이 마음에 든 앨리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교차로에 이르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그곳에 앉아있는 곰에게 물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이야? 그러자 곰이 되물었다. 어딜 가고 싶은데? 나도 몰라. 앨리스의 말에 곰이 대답했다. 그럼 어디로 가든 다 옳은 길이야. 참 의미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때는 어디로 가도 다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정말 어디로 가도 다 옳은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어디가 옳은 길인지도 모를 때, 그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때 비로소 진지하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되지요.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를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구절들 중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샘을 품고 있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사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사막처럼 광야처럼 거칠고 힘겹다고 할지라도 그 어딘가에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샘물로 지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막이 인생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이 표현은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고요? 사막으로 가라.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 사막에 가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유난히도 별이 반짝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힘든 시기가 있을 테고 그런 힘든 시기를 걸어가게 될 때에 유난히도 별은 반짝일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도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물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지요. 보통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해안길,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사실 아주 빠른 길로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해안길,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브레셋의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시나이 반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주변국과 전쟁이라도 치르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약한, 마음이 연약한,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시점에서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 밑에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손에는 요셉의 유골이 들려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유고를 들고 온다. 이게 영화로 치게 되면 아주 클로즈업 되는 장면입니다. 참 특이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요셉의 유언이 성취된 것은 359년 만입니다. 359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만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의 정신, 요셉의 신앙 고백까지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30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광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이 인생 광야에서 경험하며 깨달은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가장 위험하고 처절한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장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편한 길, 지름길을 피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광야길로 가는 것은 가장 쉽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길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길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쉽고 빠른 길로 가지 않는다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가 있지요. 또 의심하며 세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셨을 때는 분명히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위험하고 처절한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을 거야 라고 여기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이 광야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광야와 같은 팍팍한 길, 험한 길이 생기게 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의 길로 이끄셨을까? 왜 내게 저 좋은 길, 저 편한 길, 저 빠른 길을 두고 나를 이렇게 애둘러 험난한 길로 가게 하실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위험하고 처절한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감사와 기쁨,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시작하게 하실 때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을 계획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방법, 예배의 방법까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묵묵히 광야길을 가야지 라고 결심하면 됩니다. 두 번째, 광야길이 지루하고 때로는 녹록지 않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광야길을 가자 이렇게 결심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마음으로 광야길을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맬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헤매게 되지요. 40년 동안 연단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가야 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기.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하기.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하면 광야길도 은혜의 길이 됩니다. 기쁨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가면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광야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신 다음에 이 광야길로 이끌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른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요.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른, 지도자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갈렙, 여호수아, 그 외의 제사장들이, 이 어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 두 가지를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맞았을 때에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왜 가게 하시는가? 왜 좋은 길을 놔두고 하필이면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하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 한 세대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실패한 이 두 가지를 사실 요셉은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은 이 출애굽한 세대가 사실은 꼭 교훈으로 삼고 요셉의 정신, 요셉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했어야지 되는데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광야의 세월이 있었지요. 홀로 외로이 슬픔과 아픔, 괴로움, 쓸쓸함을 삼켜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품고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좋게는 꿈이 익어가는 시간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정말 인생의 광야,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종살이를 하기도 했고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생의 가장 암울한 시기, 광야를 보내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생활하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생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경험했을까요? 그 말씀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더하는 것은 또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함으로써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은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지는 것으로 요셉은 깨달았고요. 그렇게 간수장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요셉은 고백하면서 지냈더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는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지요. 그리고 여기
은혜는 간수장에게 받은 은혜는 해엔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가 없이 거저받는 사랑을 은혜, 해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인자를 받습니다. 은혜와 인자는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한글말로는 헤세드를 은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와 헤세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틀립니다. 은혜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베풀어주는 선의, 호의입니다. 하지만 헤세드, 인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렇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이게 헤세드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헤세드를 경험했고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헤세드가 간수장을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이방인입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는 죄수입니다. 그런 죄수에게서, 이방인에게서 간수장이 뭘 기대하고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은혜를 베푸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으니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참 믿음이 좋은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으니 사람에게는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깨닫는 동시에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나타내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보답도 없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그러면 은혜 베푸는 사람이 은혜를 얼마나 베풀 것 같아요? 하나님이나 무한정으로 은혜를 베풀지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예의는 갖추어서 감사로 답할 줄 알아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에게 감사로 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되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에게서 받는 은혜, 그에 대해서도 감사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 인자에 대해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갔던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간수장의 은혜를 구분하면서도 동시에 감사하며 보답할 줄 알았기에 요셉은 모든 일에 책임 있게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수장이 베푸는 은혜 때문에라도 간수장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간수장 뒤에서 약속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요셉입니다. 이걸 간수장이 보고 있거든요. 자기에게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당하는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보고는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요셉의 손에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살피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하며 모든 일을 맡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간수장이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간수장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까지도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요셉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처음과 23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이 옥중 생활을 평가는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는 표현이 처음과 마지막에 딱 나오잖아요. 이 말은 옥중 생활을 요셉은 이 말을 하면서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수장에게 받는 은혜, 그리고 그 간수장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시시때때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간수장이 들으면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 당신과 함께 하시군요 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길이 만사형통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중에 있는데 어떻게 만사형통입니까? 광야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만사형통입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쉴 만한 곳에서 쉴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광야길을 가는데 어떻게 만사형통일까요? 옥중에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만사형통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만사형통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광야를 만나고 심지어는 요셉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저 어둠의 구덩이에 빠진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힘겨워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 의심을 늘어놓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헤세드, 인자를 내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광야라고 할지라도, 어둠의 구렁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목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만사형통이라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 광야로 이끄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더욱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시는 거죠. 그게 바로 광야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친밀하게 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요셉처럼 복되게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광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에게도 광야는 힘겨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가는 게 성령에 이끌리셔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되어 있습니다. 몰아내셨다는 말은 사실 예수님도 조금은 광야로 가는 것이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몰아내셨어요. 그렇게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40일 동안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헷세드로 채워주심을,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지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지요.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 친밀함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힘이 없어 지쳐 있는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내 자신을 집중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서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고독과 슬픔, 감당 못할 분노와 시련에 혹시 몸서리 치고 계십니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를 그날을 바라보시며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광야를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베푸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를 깊이 경험하며 계속해서 약속의 땅,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금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광야를 지나는 시기지요.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 시기에 금식하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 힘과 평안을 경험하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 또 우리 앞에 펼쳐질 광야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은혜를 가지고 요셉, 예수님이 지나셨던 그 은혜와 인자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광야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힘든 시기로 인해서 사실 모두가 인생에 지금까지는 걸어보지 못한 광야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잘 보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데요. 지금은 정말 이 광야의 시기를 금식하며 보낼 때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기에 매일 금식하라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간헐적 단식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금식표를 나눠드렸습니다. 따로 금식해야 하라는 건 없지만 금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디어를 보지 않는 것, 그리고 말에도 절제하는 것, 또 내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신앙인으로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식의 영성입니다. 이런 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벤나의 베드로 크리솔로고라고 하는 분이 금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식은 몸에 평안을 주는 지체의 장신구이자 삶의 보석 장식과 같다. 정신에는 힘을, 마음에는 강건함을 준다. 금식은 미덕의 기본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동반하는 치료제다. 실제로 금식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많이 상하신 분들, 지금 내가 너무나도 이 거친 광야를 가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고 나의 이 외로움 괴로움에 그 누구도 사랑의 손길 한번 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 같다면 지금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금식할 때입니다. 한번 금식을 하면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꼭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 참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참된 금식에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 주시는 약속이 바로 물된 동산의 약속입니다.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물된 동산의 약속을 하신다는 말씀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는 걸까요?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길을 갈 때는 너희가 제대로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금식을 통하여 광야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물된 동산의 은혜를 펼쳐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물된 동산의 비전 아닌가요? 이 물된 동산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경험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 사순절 절기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해서 모은 푼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은혜를 우리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주님, 정직하게 이제 사순절기를 보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갈망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을 쳐서 절제하며 금식하며 주님을 구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